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의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도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 눈길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눈길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용기를 내고 다시금 담대함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눈길, 이것은 잘 듣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늘 행복하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이 열려지지 않고 때로 갈등도 있어서 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될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몸은 자꾸만 건강치 않고 왠지 뭔가 자꾸만 육신이 약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자비로운 시선을 집중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길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을 두고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의 예언,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자신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요청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과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통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 민족의 앞으로의 되어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의 이처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신속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야말로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구나.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 마음과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눈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다니엘의 말을 들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 다니엘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은 겉으로 누군가에게 표현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표현되지 않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뚫어지게 살펴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나 민족의 운명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었어요.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다니엘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러한 진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이 기도를 가만히 하나님께 살피시면서 그에게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간절함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가 되어져서 내 눈빛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눈빛만 보아도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내 진심이 느껴지게 되면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한 20년 전, 벌써 이제 20년 전이죠. 제가 천복회 할 때 우리 아이가 한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첫째 아이죠. 아이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는데요. 어린이날 하면 아이들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대부분 다 들어주잖아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게 탑블레이드라고 하는 팽이에요. 이렇게 쫙 줄을 잡아당기면 팽이가 막 도는 그 탑블레이드를 얘가 주야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저 탑블레이드 하나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동에 내려갔어요.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저는 탑블레이드 하나만 딱 사주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은 그게 아니에요. 탑블레이드가 4개 들은, 팽이 4개가 들은 거에다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큰 원판이 있습니다. 이 원판에 4개를 딱 돌리면서 이게 막 탁탁탁 치게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분명히 1개를 얘기했는데 얘는 가가지고 자기 눈에 비춰진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원판으로 되어진 거, 이거를 사달라는 거죠. 제가 가격 보니까 상당히 비쌌어요.
지금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돼. 하나짜리만 사 그랬어요. 얘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바라보는 거는 주야를 묵상한 거는 원판에 있는 4개짜리 탑블레이드 그 팽이가 원하는 건데 아빠는 왜 하나만 사라는 거야. 내 아빠가 맞나? 이런 표정인 거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드디어 급기야는 땅바닥에 누워서 이제 아주 심하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아주 전개되는데요. 제가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어요. 야, 이거 사람들 눈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날 제가 결국에는 안 사줬어요. 안 사주고 오히려 매를 댔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혼을 냈어요. 지금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날,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물론 사기에 쉽지 않은 그런 가격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이 아이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도 그게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아이의 눈망울을 제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행동만 보았지 그 눈망울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그동안 주야를 묵상했던 그 아이의 그 꿈은 산산이 사라지고 온갖 매만 맞고 어린이날 매만 맞는 그런 아이여서 제가 지금도 마음이 지금 좀 울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빛만 보아도 우리의 상편만 보아도 어떻게 채워줄까 그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그 전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죄와 백성의 그 죄를 자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죠.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 눈길을 움직이게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에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 겸손함을 보시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감추고 싶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스러운 잘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후회스러운 것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죄악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자백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거룩한 산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산은 바로 시온산을 말하지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성전과 또 황폐해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훼손되어진 것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민족적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 이름과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망에서 비롯되어진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에 주목하시느냐?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특별하게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염두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기도를 알아차리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알아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눈길은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아직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셔서 응답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식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 이 천사 가브리엘은 빨리 날아왔고 또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가장 중요한 신성하게 됐던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 시간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재난 현장에서 고립된 생존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손짓하면서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구하게 될 때 어떻게 하죠? 구조대원은 무슨 완벽한 보고서나 상세한 상황 설명 이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속히 내려가서 위급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빨리 장비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그를 건져내는 거죠. 그들에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생존자의 작은 신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눈길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구조대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기도의 모든 문장을 다 아뢰지도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또 그분의 눈길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순간부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그 응답의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외적인 요청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든지 마음속의 깊은 갈망이라든지 영적인 상태까지 다 세밀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가장 본질적인 필요, 또 내가 꼭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가식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장하려고 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억지로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항상 주목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한 그 순간순간에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미리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작은 마음, 미미한 시작에도 하나님의 그 눈길은 이미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응답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뢰기 전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귀히 여기시고 이미 예비하고 계신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나? 이런 불신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도 이미 응답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 그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당장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창을 열어두고, 지난주에 봤죠.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제까지 나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 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헤아려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채워주셨고, 가정의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건져내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사업도 직장도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듣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하죠.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합니다. 실수소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이니까 여전히 자신의 귀한 자녀로 여기는 겁니다. 부모가 속을 썩여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부모는 그것을 다 가슴으로 품는 겁니다. 내 새끼니까 사랑과 긍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부모는 그것을 다 품고 갑니다. 내 자녀가 못났어도, 내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부모는 가슴으로 우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가슴으로 울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눈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 기대에 늘 못 미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투성인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 연약함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내가 연약해 보여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변화와 성숙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성숙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좀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뿐 아니라 장차 메시아를 통한 종말론적인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통찰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눈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우리가 간구하는 응답이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예상한 것과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에게 그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기도를 알아차리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있는 삶의 그 모습, 그 앞으로의 되어질 것까지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염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품처럼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고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그 마음과 그 기도를 통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결이 어떠한지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며 죄를 고백할 때에 그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주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를 크게 은총받은 자라고 일컬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응답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자리를 떠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의 그 눈길이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갈 용기를 저희들이 힘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운 시선 아래에 언제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비전과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위대한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